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예, 좋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픔이 좀 있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존에 한 번도 안 했던 인사를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인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걸작품입니다. 네, 어떠세요? 좌우 앞뒤에 걸작품 보니까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걸작품임을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여 주시는 서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학개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본문을 이제 나가야 하는데 기도 중에 5월부터 새로운 본문을 나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고 그 다음에 4월 마지막 주는 우리 영어 예배가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 목사님과 함께 본문을 정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라는 게 얼굴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네, 우리가 코비드 이후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무엇인가가 궁금하면은 뭐 구글이나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막 검색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검색하고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요. 또 어떤 것도 합니까? 연주회 같은 것도 예전에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연주회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면 이제는 라이브로 연주회를 해주기 때문에 또 그 집에서 유튜브로 들을 수가 있고요. 어떤 강연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내용도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한 분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강연, 설교, 정보,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나 어떤 강연, 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지식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CEO가 한 그룹의 회장 되시는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자수성가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조금 규모가 커지니까 사업을 하시게 되었고 그 사업이 또 잘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을 이루어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강의를 하셨냐면 자신이 돈을 잘 벌 수 있었던 어떤 노하우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또 사람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사람을 조직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강연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막 열심히 적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집중하면서 그 강연을 듣고 있는 와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만약에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하우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당신의 노하우가 이렇게 다 전파되어져도 괜찮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이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 수 있는 비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아무리 다 이야기해도요 95% 이상은 이거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열심히 들어도 그것을 진짜로 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공감이 가시나요? 우리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무엇을 먹으면 좋고 무엇을 하면 건강에 좋고 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면 좋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운동 매일 하시는 분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운동하면 운동해야 된다 하지만 마음은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참 혼동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의미적 차이가 큽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안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못했다라는 것은 시도는 하였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와 못한다는 명확히 구분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혼용해서 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제가 거기 교회 못 갔어요. 사실 잠 푹 주무시느라고 안 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가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이들이 쫓겨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와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었고, 아담은 일을 할 때에 자신이 노력한 것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첫째 자녀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허무함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구절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이죠. 이 헛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뭐랑 이름이 비슷합니까? 아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그 이름의 뜻이요, 허무, 헛되다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름대로 된다라는 그 의미가 참 맞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벨의 삶은요, 참 허무하게 죽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의 형 가인으로 통해서 허무하게 죽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둘의 직업이 있었죠. 가인의 직업은 농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업과 목축업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이 그렇게 특별한 직업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의 시작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정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성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성인의 임박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가인과 아벨은 이미 자신의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드립니까? 땅의 소산, 곡식을 드렸겠죠. 그리고 아벨은 무엇을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차별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채식보다는 육식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과 저는 좀 결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물을 놓고 우리가 차별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레위기서를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당시에 곡식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셨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제물만 받고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 제물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들의 모습을 보고 차이를 두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로 보니 가인의 삶은 나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의 모습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요,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했다라는 것은 가인이 그 안에 마음에 진노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안색이 굳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흥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 또 우리가 일반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보시면은 7절과 9절을 보시면요, 가인은 하나님께 되려 화를 내고 화를 분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순간에 벌어진 가인의 어떠한 심리적 상태,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얘기하죠. 이미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조절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무는 없으세요.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받아요? 의무를 지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 모습이 누구에게?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만 통하여서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말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족들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입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감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뭘까요? 맞아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어떠한 것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으면 그것은 무슨 제사일까요? 서원제.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속죄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제사들보다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할 그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것을 하지 않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원하기보다는 너희가 나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들이 먼저가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경험하는 그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서 먼저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교회에 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주일날 9시야 준비해 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와요. 새벽이야 가야지 와요. 수요 예배 저녁이야 야 가야지 와요. 안 오면은 김민호 목사 전화 와 가야 돼. 무엇에 홀린 듯이 그렇게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원하실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먼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 받든 말든 관계없어 난 했으니까 땡 이란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드리는 모든 것들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선택에 어떠한 이 기로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적어도 10벌 지을 죄를 적어도 한두 번은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고 말았습니까? 그는 죄를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우리라고 가인처럼 되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 가운데 나와서 예쁘게 옷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이쁘시잖아요. 멋있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의 모습이 삶이 먼저 드려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드리십시오. 평소를 드리십시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옆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도, 내 가족을 대하는 모습도,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대하는 모든 모습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하며 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적인 부분이나 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드려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서 왜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왜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갑니다. 이 왜라는 의미의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람마. 야임마가 아니라 야임마가 아니라 람마입니다. 람마.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왜라는 말 대신 야임마로 넣어도 말이 되더라고요. 가인아, 야 임마 화를 왜 내고 있냐? 야 임마 왜 안색이 변한 거야? 이것도 말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가인아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왜 내 안색이 변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람마를 생각, 야인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참 설교 준비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렇죠? 예, 어느튼 하나님께서 왜 내가 분하고 내 안식이 변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은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안색이 변화할 때가 아니라 너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 넌 지금 회개할 때야 라고 이야기를 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의 삶이 선이 있었다면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정말 선했다면은 너가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까라고 혼자 또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릴 적 제 모습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누나랑 싸우거나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면은 억울하게 저만 더운 날 때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숙이고 씩씩거립니다. 하면서 억울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려요. 화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죠. 너 왜 화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가인의 모습이 저와 같았던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혼자 억울해가지고 누나가 막 이런 모습,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가인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의 모습 가운데에 풀리지 않은 화가, 풀리지 않는 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숨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모습이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인에게 벌을 주기 위한 이러한 메시지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화가 있고 분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인의 주변에는 죄를 갖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맹수와 같이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너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인은요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가인은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죠. 사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나를 스스로가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제가 저를 화내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핑계를 주변과 환경에 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에게 갖고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내가 이 장소에 있을 때에 어떠한 죄를 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다 알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장소를요 피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대화의 흐름이 서로가 약간 화가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우리 서로 알잖아요, 사실은.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에 말을 이어가고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안하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그 자리를 잠깐 피해 있으면요, 내 마음에 화가 임할 것, 내 입술에 죄악이 임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것들을 느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이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죄를 다스리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불렀다. 그리고 아벨을 들로 끌고 갔다. 그 후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대로라면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명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벨을 부르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벨을 불렀어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들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후에 그의 아우를 죽였다라는 것은 타이밍을 보고, 죽일 타이밍을 보고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일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3번이나 있었지만 누가? 가인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해버립니다. 가인이 한 살인은 의도적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스스로가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을 쳐서 폭행죄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만 모면할 수 있겠죠.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또 때린 것은 때린 것이고 범죄한 것은 범죄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명확하게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다리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이야기하다가 속 터지다고 갑자기 어디로 가시면 죄를 다스리러 가셨구나. 제가 그렇게 느낄 거니까 티 안 나게 잘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릴 수 있으시니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하셨냐면 아담에게도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창피한 모습으로 인해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 못해서 부르신 겁니까? 아니죠. 너가 지금이라도 나와서 너의 죄를 대해서 네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라. 회개를 해라. 라고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지금이라도 아벨을 죽였다라고 너가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는 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가인은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아벨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사명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도요. 자신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또 다른 사명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어떠한 사명감도 분명히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삶을 보면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냐면 당시에 아벨은 가인보다 동생인가요? 아닌가요? 동생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이요. 동생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농업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사명을 스스로가 버리고 없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세 가지들을 그 끝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이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기로 가인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요, 우리는 못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과는 하나님께 아무런 중요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했냐 안 했냐만 보십니다. 성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